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 또 우월감을 지적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우월감을 갖고 자랑으로 여겼던 세 가지에 대해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인 아브라함과 할례에 대해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출신으로 보나 행적으로 보나 그에게 특별한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를 믿음의 자리까지 그렇게 끌려온 자의 대표로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역시 택함받은 자의 특별한 징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켜주고 말 거라는 그것을 몸에 새겨 기억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렇게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우월감의 근거로 내세우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이들과 구별된다는 그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이고 또 은혜 입은 자다워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선민사상의 또 하나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모세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요. 7장 17절에서 43절까지 긴 내용을 통해 이 모세에 대해 기록하는데 여기에 초점은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반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과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스데반이 이런 모세에 관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이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모세가 바로 너희 조상이 거부했던 그 모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이 그렇게 모세를 거부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모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이 스데반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복음과 대치되는 단어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종종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고 또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후로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 역시 구원은 율법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또 신약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역시 이러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에 대해 들었지만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질문합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합격이어서 성령을 주시고 성도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6절 이하에 믿음과 율법의 순서에 대해 말하면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방편일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것이 그럼 율법은 언제 등장했냐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에 나타났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바울은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했을 때로부터 430년 후에나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한 그 믿음이 먼저 있고 430년 뒤에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라면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과연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이나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 율법주의가 깊게 들어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슬로건일 뿐 우리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믿음과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으로 믿음과 구원마저도 판단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킬 때 그것이 마치 사람의 의가 되어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방편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율법은 왜 주신 걸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7장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흔히 율법의 기능에 대해 세 가지가 있다고 학자들이 많이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가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능인데 바로 죄를 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이 율법이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시대가 급변하다 보면 누군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했어도 법이 없어서 그것을 범법이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종의 기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율법의 기능을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율법에 예민해지고 또 지키려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만일 그러셨다면 율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들통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그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13절 뒤에 14절에서도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고백처럼 율법이 선하고 신령한 것이라면 왜 우리를 정죄하고 죽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나도 그 율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바울 자신의 곤고함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다가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을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기노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실력도 없고 애초에 그것을 구원의 방법으로도 주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자신이 결국 이 사망에서 이 곤고에서 건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율법과 복음은 상반된 성격을 가지면서도 늘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은 그 율법이 결국 우리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벌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아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오면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것이고 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너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롭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고 가르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음 없이는 그래서 참된 회개 없이는 믿음도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너희가 자랑하는 모세로부터 그 율법을 받아놓고 그것이 왜 너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못했는가? 또한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왜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막느냐? 만일 율법이 너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지만 너희가 율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율법과 신앙적인 내용들이 만일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유대인과 같이 열심은 내지만 율법을 모르는 자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감사와 겸손이 없고 믿는 만큼 순종한 만큼 오히려 내 의만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날마다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율법 앞에서 우리를 비춰볼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 기쁨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율법 앞에서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자들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13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3남 다락방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락방을 축복하며 또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 그 율법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의로 드러내고 우리가 자랑하는데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랬다면 율법을 거부한 자이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음을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